성경 말씀 역대상 24장 역대상 24장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이 집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의 단을 쌓고 또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마음을 모두어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도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묵상함으로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 살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조금 해석하는 자나 또 듣는 자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복종하며 성경 말씀대로 알고 믿고 또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참 복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천국에 다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24장은 제사장들의 반들에 대한 제사장들의 24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반차라는 말은 반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는데 이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이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24반을 말하기 전에 아론의 4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아비보다 먼저 죽은 일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자손들을 각 반으로 나누었다. 24반에 대한 언급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러니까 두 아들은 먼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는데 그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그 자손들을 다 나누어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조의 집을 따라 8비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엘르아살의 자손의 족장 16명, 이다말의 자손의 족장 8명, 그런 24명을 가지고 골고루 직무를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24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반을 이제 말하기 전에 방금 언급한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2명이 먼저 죽었다. 그것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여호와 앞에서 즉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죽었다.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는 죄를 짓다가 즉시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참 두려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셔서 죄 짓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실 수 있는가를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것은 큰 죄가 된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단지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봉사자가 많으면 제사장이 4명의 자손들이 번창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2명을 그 4명 중에 2명을 하나님이 데려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일꾼들이 꼭 있어야 된다기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다. 충성된 일꾼. 4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명이라도 바르게 행하는 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3가지였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 우리가 언급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23장 13절에 보면 둘째는 분향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제사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집행하고 분향을 하는 향을 늘 사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도, 대신, 중보, 기도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중보 사역,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중보 사역, 중보 기도를 상징한다고 보이고 백성을 축복하는 3번째 이 직무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구하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백성을 축복하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라고 그렇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직무를 한다.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축복을 하고. 6절 보면 봅시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두 아들의 자손들만 남았으니까 첫째, 둘째는 죽었고 자녀가 없고, 그래서 셋째, 넷째 집에 자녀들을 가지고 다 이제 직무를 분담하는데,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수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이게 뭐 우리가 다 이름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사장의 반열 중에 아비야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할 듯합니다. 아비야.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그렇게 해서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보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이아요, 스물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하시야라. 그러니까 24명이죠. 그러니까 반이 24반, 24반입니다. 이와 같은 반차로라는 말은 이와 같은 순서로 이렇게 24명을 다 짰고 만들고 그 순서대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 24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레위 사람 서기관 스마야라는 사람이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사독과 아히멜렉과 또 제사장과 레위의 사람들, 족장들을 다 모아놓은 그 상태 가운데서 이 공평하게, 아주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뽑아서 편성한 반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봉사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20절 마저 보십시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는 그 아들 중에 족장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하며,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은 분오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오와 소함과 사꿀과 이브리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하살이니 엘르하살은 무자하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레위 자손의 나머지 중요한 인물들도 여기에 다 이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 남은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제비 뽑혀서 직무 분담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첫째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외의 제사장들의 제사 직무, 그들의 직무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을 예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그 제사의 핵심은 속죄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셨다. 자신을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제사의 죽음이었다. 단번에 이게 영원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런 죽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속죄, 영원한 속죄, 그리고 속죄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모든 제사의 핵심은 속죄에 있었습니다. 속죄. 히브리서 10장 12절도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고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그런 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사역하셨다. 그것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었습니다. 인간 제사장,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제사제도,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인 대제사장 아론의 그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는 것이고 그를 믿으면 죄 씻음 받고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하고 이것이 구원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 둘째로 우리가 이 제사제도 레위인들의 모든 봉사의 직에 대한 말씀을 역대기에서 읽으면서 자주 말씀 생각했지만은
신약 성도는, 신약교회의 성도인 우리는, 신약교인들, 신약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과 같고 또 레위인과도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2장 초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에 그렇게 그랬죠.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우리를 두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 일을 잘 해야 된다.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다. 그렇게 말해서 신약 성도는 바로 제사장들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여기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지요. 10장 19절. 성소에 들어갈,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근래 NIV 성경은 그냥 성소라고 하지 않고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The holiest, holist는 가장 거룩한 곳. 또 NIV 성경은 most holy place, most 가장 거룩한. 그러니까 지성소가 바로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냥 성소는 holy place고 지성소, most holy 혹은 holiest,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하죠. 가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사실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굉장한 특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혹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도는 이처럼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누가 인도하나요? 목사만 인도하나요? 아니죠. 목사가 그 직무를 가지고 하긴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장들이고 또 레위인들과 같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설명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봉사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일이고 섬김의 일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셋째로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은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만 언급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조금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성경 교훈대로 해야 된다. 성경 교훈대로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해야 할 것이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이단자들을 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명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교훈에서 많이 이탈한 것은 아닌가. 매우 염려되죠. 교회에 이단 사설이 많이 들어오고 이단을 포용하는 그런 해이해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작은 일이 아닌데 저 참 큰 일인데, 구약시대 같다면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즉사시키듯이 많은 이들이 죽어야 할 일이 아닌가. 교회가 해이해져서 모든 직분자들을 직분을 남발하듯이 또 중세시대처럼 성직 매매를 하듯이 직분을 돈 받고 팔듯이 그렇게, 그래서 직분이 차고 넘치는, 다 모든 사람들이 직분인 것처럼 되는 그런 시대의 풍조는,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죄가 아닌가. 또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교훈대로 행치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였으니 우리가 교제의 원칙을 지킨다면 얼마나 조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좀 바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좀 바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부족해서 늘 실수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바로 해보고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바로 해보고자 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늘 믿고 감사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의 특권을 가진 자들로 주님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조심하고 힘쓰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부족한 자들이고 실수와 주님이여 연약이 많은 우리들이었고 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인 특권을 주님이여 쫓아서 모두들이 몸을 들여서 우리의 생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저와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가 즉사한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죽음을 주여 기억하면서 바른 길 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